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이네요. 오늘도 좋은 날, 복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그날 하루는 정말 힘이 나고 행복하지요. 오늘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까지 여호수아서를 같이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사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보는 사사기. 오늘 주제는요, 혼돈과 실패의 사사시대, 이런 제목인데요. 제 115강 강의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좋았잖아요. 여호수아는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승리의 기록이요, 성공의 기록이었는데, 사사기에 오니까 분위기가 좀 살짝 좀 바뀌어집니다. 혼돈의 기록이 되고 실패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왜 사사시대는 이렇게 혼돈이 찾아왔고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게 됐을까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틀 동안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사기 들어가기입니다. 사사기의 서론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왜 사사기라고 얘기할까요? 명칭, 사사, 어느 유명한 훌륭한 교수님 밑에 배우는 것도 사사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옛날에 사약을 먹고 죽어도 그건 사사입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사사는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한자로 한다면 선비사자에다가 스승사자를 붙여요. 사사기의 원래 의미는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상 사사기의 책명은 쇼페팀이라고 합니다. 쇼페팀. 자, 이 단어는 본래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서는 사사로 번역이 됐습니다만 원래 의미는 재판관이에요. 사사시대에는 보통 여호수아 이후부터 왕정시대 이전까지의 기간에 활동했던 사람들을 보통 사사라고 일컫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사는 종교도, 정치도, 군사도, 사법도 모든 분야를 통괄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안에서는 자주 구원자라고 하는 표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등장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웃에 있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한동안 압제를 당하면서 굉장히 힘겨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었을 그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사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도탄 가운데 건져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명칭이 붙여 있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저자는 누굴까요? 저자. 자,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다고 언급을 합니다. 적어도 사사시대 초기 인물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시대나 사사기의 초기 인물은 저 뒤에 역사까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아닐 것이고 사사기 말기 아니면 왕정 초기에 기록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록했다는 것이 우리 개략적인 어떤 상황을 봤을 때는 그게 맞는 말이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사기 안에 사무엘이 그걸 기록했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와 룻기와 함께 사사기를 기록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입니다. 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네 번의 표현이 이 책의 곳곳에 나와요. 그걸 보면은 이 책이 왕정시대 이후, 왕정 수립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자, 여부수 족속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자, 사사기에 보면은 초기에 예루살렘을 여부수 족속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빼앗아서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던 것은 어느 때입니까? 바로 다윗 시대거든요. 그런데 사사기 내용 속에 보면 여전히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건 다윗 시대보다는 조금 이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 그것이 BC 1000년경, 지금부터 3000년 전이거든요. 그 이전에 이 책이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마 사울 왕 때 사무엘이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뭘까요? 자,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바로 사무엘이 등장하는 시대까지 약 300년간입니다. 약 300년간을 사사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가나안 정착 시대입니다. 가나안에 완전히 정착하는데 300여 년이 걸린 거예요. 자, 그 시대를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착 시대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자,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 가는 과정 속에서 겪는 도전, 그리고 시험, 실패와 혼돈, 이런 기록이 바로 사사기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새 신자가 우리 교회 와서 등록을 했다고 합시다. 그분이 참 잘 정착하면 좋겠는데 그 정착이 쉽사리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그 사람이 한 교회에 정착을 해서 믿음에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시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 정복하자마자 바로 그 땅을 갖다 완전하게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완전히 정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그 정착이 결코 쉽지 않았구나. 그 정착하는데 정말로 오랜 세월이 걸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전에 그들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어요. 그 사사기 이전에 그들의 조상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시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도록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도록 명령을 받았어요. 광야 2세대에게 주어진 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선민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믿음으로 잘 이 땅에 정착해서 이 땅을 지켜나가라 하는 거예요. 이웃나라에 빼앗기지 말고, 이웃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이웃나라에 농사 지으면 다 빼앗기고 이러지 말고 너희들 이 땅에 잘 정착해서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귀한 땅,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기업의 땅을 잘 지켜나가도록 명령을 받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명령에 잘 순종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혼돈이 찾아왔고,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 안에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 땅을 빼앗기기도 하고 되찾기도 합니다. 사사들이 나타나서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는 회복이 되고, 아주 그 사사들의 지도를 따라서 그 이스라엘이 좀 왕성해졌을 때는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고 빼앗겼던 주권도 다시 되찾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또 희미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아지지 않게 되면 여러분, 좀 이건 또 예전처럼 또 이웃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그들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신음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또 맞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자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주권도 빼앗겨버린 채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바로 애굽 땅에서.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압제를 당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사사시대가 되어지면 그 땅을 그 이전에 여호수아 갈렙 시대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잖아요. 그럼 주인이 됐으면 당연히 압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을 행사하면서 얼마든지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사사시대가 되어지면은 과거의 애굽 땅이 아닌 이제는 약속의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 안에서 압제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애굽에 있느냐, 가나안 땅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환경은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떤 땅에 사느냐, 어떤 직장에 근무하느냐
어떤 형편에 살고 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것의 중요성을 우리는 사사시대를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걸 쉽게 풀이한다면 제멋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기분대로 행하였더라. 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그 당시 왕이 없었습니까? 진정한 왕인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말로 제멋대로, 백성들이 제멋대로 살다 보니 그 시대는 혼돈의 시대가 되고 무질서한 시대가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나라들이 쳐들어왔는데도 뭐 이거 당해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흩어지고 다 분열되고 힘을 쓰지 못하고 맥을 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함으로써 그 시대는 혼돈과 실패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 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호주로 모시고, 우리 회사 가운데 사장님, 회장님으로 모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머리로 모시고, 항상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질서가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다섯 번째는 구조 분석입니다. 사사기는 어떤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자, 첫 번째, 사사시대 초기의 실패와 사사의 출현. 사사기는 상당히 좀 쪼개서 구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구조는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사사시대 초기에 어떻게 해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드디어 사사가 출현하게 되는데, 초기의 사사가 누굽니까? 온니엘, 그 다음에 에훗, 그 다음에 삼갈, 이런 인물들이에요. 자, 군사적인 실패가 1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실패가 2장에 나와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예. 초기의 세 사사는 누굽니까? 첫 번째가 바로 온니엘이죠. 갈렙의 사위가 되는 온니엘. 두 번째 사사는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서 왼손잡이 사사지요. 에훗. 8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가장 오랫동안 통치했던 사사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3대 사사인데 삼갈입니다. 삼갈.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데, 여러분, 그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블레셋 군대 600명을 물리칠 정도로 굉장히 힘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드보라와 기드온 시대의 실패와 회복이 4장부터 8장까지 나와요. 자, 드보라와 기드온, 사사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어지고 인기가 높았던 사사가 하면 드보라일 겁니다. 기드온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삼손이에요. 네, 삼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참 유명한 사사들인데, 그 시대에 역시 실패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어요. 자, 여사사 드보라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은 4장 5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6장부터 8장까지입니다. 기드온 이후에 사사들이 나타나지만 그 사사들은 그렇게 유명한 사사들도 아니고 별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친 사사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약하니까 그 시대 전체가 굉장히 혼돈의 시대에 빠져들게 됩니다. 9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그때 나타났던 사사는 누가 있습니까? 9장에 보면 아비멜렉, 바로 기드온의 아들인데 첩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불타올랐던 사람이에요. 자칭 왕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움직이다가 결국엔 죽임을 당했던 인물이에요. 한 여인이 던졌던 데베스 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던졌던 돌짝에 맞아가지고 두개골이 파열돼서 결국엔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돌라와 야일 10장에 나오고요. 11장에는 입다, 잘못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첫 번째로 맞이했던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쓰라린 아픔이 있었던 사사가 입다입니다.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이런 인물들이 12장에 나와요. 어쨌든 9장부터 12장까지는 그렇게 뚜렷하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사사가 별로 없습니다. 이 시대가 상당히 혼돈의 시대였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여러분, 사사로서 맨 마지막 사사는 보통 사무엘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사사기에 나오는 맨 마지막 사사는 이 삼손입니다. 삼손. 자, 이 삼손의 성공과 실패. 삼손은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어요. 그의 생애 속에서는 승리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어요. 네. 자, 여러분, 사사기가 21장까지 있는데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1장까지 사이에는 사사기의 부록과 같은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인데요. 하나는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타락상, 하나는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타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상을 다루는 것은요, 에브라임 지파,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에 제사장을 임의로 고용하는, 제멋대로 고용하는 이런 잘못된 모습. 그리고 그 집안의 미가의 어머니가 은으로 신상을 만들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런 신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되고, 나중에는 이 제사장도, 그 다음에 이 신상도 단지파가 와가지고 그걸 갖다 빼앗아가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시대야말로 정말로 우상숭배가 만연되어 있구나. 종교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시대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타락상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성범죄가 만연을 했어요. 레위 지파 한 사람이 자기 첩을 갖다가 얻어서 오는 가운데 이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인 기부아라고 하는 곳에서 그 동네에 있는 깡패들에 의해 가지고 첩이 완전히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갖다가 이 레위 사람이 각 지파에다가 이것을 알려가지고 처절한 복수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큰 전쟁이 벌어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야, 사사시대는 정말로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한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부록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사시대의 이런 지도를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괴롭히던 나라들이 있었지요. 저 북쪽에 메소포타미아부터, 그 다음에 저 남쪽에 있는 미디안, 그리고 아말렉, 블레셋, 그리고 암몬,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일어나가지고 참 그 대적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낸 이런 사사들이 어디서 활동을 했습니까? 유명한 입다라고 하는 사사는 가치파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 그리고 입산 수도로 유명한 입산, 어디 출신입니까? 바로 유다지파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유명한 사사 이 기드온, 바로 서쪽 므낫세 지파, 므낫세 반지파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여사사 드보라, 그리고 압돈 같은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입니다. 그리고 힘이 장사였던 이 삼손, 바로 단 지파 출신이에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올라가면 납달리 지파, 스불론, 이사갈, 이쪽에 보면은 바로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지파들인데요. 납달리 출신의 삼갈이 있었고 이사갈 지파 출신의 돌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동쪽으로 오면은 바로 갓지파 위에 므낫세 반지파가 있는데 야일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셀 지파, 지중해 해변에 있는 지파인데요. 엘론이라고 하는 인물이 크게 또 활동을 하게 되지요. 이런 인물들, 우리 각 지파의 상황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지파가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가. 사사 가운데,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들은 어느 지파 출신들인가. 그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사사기를 이해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사사기 펼쳐보기. 사사기의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일 상세한 것을 더 깊이 다루겠고, 오늘은 사사기의 초반부에 나와 있는 두 가지 주제만 다루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삶의 질서를 잃어버린 사사시대의 혼돈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는 아주 무질서한 시대였어요. 사람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제멋대로 행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카오스의 혼돈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다람쥐 쳇바퀴 도는 반복신앙. 그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반복이 됩니다. 어떤 사이클이었을까요? 사사기에서 자주 발견되는 단어 중에 하나는 또라고 하는 말, 다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다시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여러분 개가 토한 것 먹는 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싶었는데, 그러니까 개인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 이런 미련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어요. 자기가 했다면은 정말로 잘못된 것을 삶을 청산하고 버려야 되는데, 답답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잘못된 것 회개했지만 좀 살만하면, 잘 나가면은 또다시 옛날 죄악을 거듭해서 반복하는 이런 일들이 사사시대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반복되는 죄악의 삶의 사이클이 있었어요. 어떤 사이클이 있었을까요? 자, 먼저 그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 그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막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들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구원이 오고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좀 살만하잖아요. 나 태평한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옛날 잘못된 삶을 또다시 반복하는, 그래서 타락과 압제와 고통, 부르짖음, 구원과 승리, 또다시 타락하는 이런 양상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됐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지요. 그야말로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요, 절망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제멋대로 달려가는 탈선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탈선과 혼돈에 빠져 있었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치 않으려고 하는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고집 때문입니다. 사사기에 4번이나 자주 등장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들의 진정 왕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치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여러분,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위를 달려가야 될 기차가 이탈하여 탈선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시면 여러분, 정말 내일 위를 기차가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달려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탈하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탈선 행위가 바로 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으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삶, 이것이 곧 죄인 것입니다. 죄를 가리키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유명한 말인데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말티아. 이 하말티아는 관역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활을 잡아당겨서 화살이 날아갈 때 관역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 관역을 빗나가는 것, 이게 뭔가 하면 하말티한 거예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우리 삶의 관역이 있어요. 목표가 있고 표대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빗나가는 거예요. 제멋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이탈하고 벗어나는 행위, 이게 바로 하말티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자, 그것은 기차가 내일로부터 탈선하는 것과 같아요. 대단히 위험한 일이죠. 탈선한 기차가 끔찍스러운 위험에 빠져들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객전도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모습은 주객이 전도되는 인생이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 삶의 모습이 무질서하고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헝클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지런하게 질서가 안 잡혀요.
그리하여 마침내 주객이 전도되는 뒤틀린 현상이 그들의 삶 속에 빚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신데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예? 주인을 객으로 갖다 낮춰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자신들이 그 땅에서 주인이 되어 살아가야 될 그 땅에서 이웃나라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과거에 그들은 애굽의 종노릇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됐으니 그 땅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니까 오히려 이웃나라의 압제를 받으면서 종노릇하는 이런 신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의 아주 독특한 특징입니다. 이러한 주객 전도 현상은 그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방 민족의 탄압을 받지요. 신음하게 됩니다. 농사를 지으면 뭐합니까?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기고 굶주리게 됩니다. 희망도 없고 행복도 없는 저주 같은 그런 삶을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행복을 되찾으려고 한다면 먼저 주객이 전도된 현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죄악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환경의 노예로서 살아가지 않고 정말 그것들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는 것,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부분이 아니겠나 싶어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혼돈, 그런 무질서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널려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혼돈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사사시대의 혼돈과 실패가 찾아오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군사적인 실패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이 철저하지 못했어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해야 됐습니다. 거기는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제거해야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전쟁을 쉬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쫓아내야 될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하면 됐다 싶은, 그래서 더 이상은 힘든 전쟁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땅에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거민을 다 제거해버리면 우리의 종은 누가 하겠는가? 힘든 일은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살려둬야만 우리의 종으로 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합니까? 힘든 장작 패는 일, 우물물을 깃는 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려고 하는 그런 심산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편의주의적 경향으로 인해서 그 땅 주민을 철저히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군사적인 실패입니다. 자, 그런데 남겨진 그들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옆구리에서 가시가 됩니다. 그들을 남겨두었더니 그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스라엘의 뭐가 됩니까? 바로 올무가 돼버리고 말아요. 올무. 자, 두 번째 실패입니다. 첫 번째는 군사적인 실패였다면 이번엔 교육적인 실패입니다. 다음 세대를 제대로 신앙교육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다음 시대는 시간적으로 우리가 살던 그 다음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 성경은 이 사사기는 다른 세대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조상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자손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고 만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되고 만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땅의 거민들 가운데 종들을 갖다 종 부리려고 많이 살려놨겠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 가운데 아주 예쁜 아가씨들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총각이 정말 예쁜 아가씨 마음에 들어요. 결혼하고 싶겠지요? 그래서 부모한테 졸라가지고 결국 결혼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식을 낳겠죠? 그러면 자녀 교육은 대체적으로 엄마가 자녀들을 돌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엄마의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근데 이스라엘 남자는 하나님을 알지만 바로 그의 부인이 된 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그 자녀를 갖다가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 교육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우상 중심의 그런 교육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잘못되게 물들어 버려가지고 여러분 다른 세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소홀히 하면 머지않아 크나큰 실패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른 세대라고 얘기해요. 다른 세대는 누구를 알지 못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또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정말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기적 같은 역사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오셨던 것. 그리고 참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시면서 기적 같은 역사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지난날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실패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로 기울어졌어요. 다음 세대를 바른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했더니 신앙 교육의 그 실패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진노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척결되지 않고 남겨진 이방 민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히 종교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상 숭배로 기울어지게 되었으니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어요. 그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진 결과로 그들은 모든 주권을 빼앗긴 채 고통받는 실패를 겪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참 탈선하는 시대였고 그리고 굉장히 참 무질서한 그런 혼돈의 시대였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실패의 삶을 살게 됐고 주변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아 참 압제를 당하고 큰 고통을 겪게 됐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이런 잘못된 주객 전도 현상 때문에 벌어진 거였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의 실패, 신앙교육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까 하는 것도 생각하게 되고 오늘 참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환경의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참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모셔야만 내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배우게 됩니다.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면서 하루 종일 행복한 시간, 즐거운 한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